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슨 삶을 살았던지 간에 평가받는 기준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핵심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그렇게 순종했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질문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확인하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을 모두 제거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림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알 신앙의 세력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름 왕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자 이세벨은 이 사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은 시돈의 왕 팔레스를 죽인 후 왕이 된 자로서 바알신의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이런 이세벨과 결혼하여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꾸는 일을 자신의 평생 사명으로 여겼기에 갈멜산의 승리는 자신의 사역의 성공과 성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전혀 끄떡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리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엘리야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참하게도 살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탈취해서 남유다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함께한 사환을 남겨두고 엘리야 혼자 강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이세벨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 나온 엘리야가 이제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거대한 권력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 절망에 대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레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도착한 엘리야는 굴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곳에서 지낼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그가 사명을 붙잡도록 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엘리야는 인간의 기대와 상식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현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서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일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권세가 살아있어서
날뛰는 이세벨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계속 일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는 모두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갈멜산의 기적처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놀라고 상황들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믿음의 삶은 그 현실의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성경대로 사역하시고 그 속에서 신실한 성도와 사역자를 세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 800명까지 성장했던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40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적 성장이 반드시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숫자에만 집착해서 정작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것에는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일에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성공하지 못하였느냐, 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것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실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 일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또 이런 점에서 엘리야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북이스라엘을 당장 바알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뒤집어 놓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장 결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감과 절망,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닌데 현실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고 나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습관부터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좌절된 감정에만 몰두한다면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나씩 일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에 복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대 속에서 살다가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내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내 삶을 내가 살려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서 삶의 기쁨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에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야망으로 스스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만과 절망으로 입술이 거칠어지고 판단의 덫에 넘어져서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